네, 이 시간에는 아벨이 드린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거의 1000년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 초반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과 그들의 사건이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70년을 살았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1000년 가까이 산 창세기 초반의 인물들이 겨우 기록된 사건들이 한 사건 정도밖에 안 돼요. 오늘 가인의 이야기도 가인이 아벨과 함께 드린 제사 이야기 그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1000년의 인생 동안 그 사람의 많은 사건들 속에서 고르고 골라 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초반 그 오래 살았던 인물들의 그 우리에게 전해진 사건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얘기는, 이 교훈은 꼭 내 백성들에게 들려줘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 사건에 접근해야 돼요. 특히 오늘 가인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교만함으로 패망하게 됐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그 말씀은 곧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얘기한 겁니다. 인간이 교만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교만이 정말 패망의 선봉장 역할을 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교만함이 온 인류를 패망케 하는 그 선봉장, 맨 앞에서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장은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야기, 그 오랜 역사 속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인의 이야기는 반면교사죠. 잘못된 부분을 보면서 반성하고 고치고 다른 모습을 보이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면교사입니다. 너희들은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오늘 가인의 제사,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인은 이 일로 너무 화가 났고, 그래서 들에 있을 때에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죠. 이 일로 가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땅으로부터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를 받는 것까지 이 4장에서 가인의 제사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우리는 궁금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이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재물이 문제였다. 재물이 문제였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데 피의 제사를 드려야지,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지, 또 첫 소산을 드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래서 그의 죽음을 유보해 주셨다. 그것이 힌트가 되어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짐승을 잡는, 피를 흘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해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속죄 제사의 계명은 출애굽 이후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계명도 출애굽 이후에 주어져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속죄제사가 아니었다라는 반증은 무엇으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느냐? 하나의 강력한 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을 보죠. 2절 말씀을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직업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됐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됐습니다. 그들은 직업이 어떤 것인지 상관없었어요. 그들의 직업이 농부든 어부든 목수든 무두장이든 어떤 직업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제물을 사서 제단에 나오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들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고 그 직업에서 나오는 산물들로 그들이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들의 제사가 정말 속죄 제사였다면 그들의 직업이 이렇게 소개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소개된 그 직업에서 나오는 산물을 정확히 그들이 드릴 이유도 없어요. 이렇게 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가인이 농부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드린 것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새끼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수확을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을 이 제물 때문에 기뻐하셨다고 하면 직업에 귀천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고 제사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나도 피 흘리는 짐승을 기르는 그 직업을 갖고 싶다. 여기서 그 직업의 귀천이 나눠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것은 그들의 직업에 따르는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감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곧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아벨의 마음, 가인의 마음. 여러분, 아벨에 대해서는 그가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다는 묘사 외에는 다른 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주어진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가인을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유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분노가 하나님을 향했든 아벨을 향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 결정에 그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모양을 가질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요. 예배의 첫 단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다르다. 성경 속에서 어떤 인간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그 순간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감히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가 구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누구처럼 되고 싶다라는 건 뭡니까? 부러움이죠. 부러움.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부러울 정도로 그 영광이 찬란했던 거예요.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과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이 아담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계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누구나, 그래서 영적 감각이 생긴 누구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단의 초창기에 그 김성도라는 여인 때문에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나라에 많아요. 전 세계에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고 하죠. 이것은 곧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최일선에서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첫 단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 그러면 예배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사람에게서 당연히 나타나야 할 반응, 바로 엎드림입니다. 엎드림. 예배 안에서, 제사 안에서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는 겁니다. 누가 예배 안에서 나의 편안함을 얘기합니까? 나의 재미를 얘기합니까? 나의 유익을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만을 추구하며 주신 은혜를 감사히 받는 것, 이게 온전한 예배자의 태도죠.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 이 예배 가운데, 이 제사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좋았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았다, 그렇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면 그 예배의 모습을 계속 유지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더 나은 모습, 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우리에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오늘 가인을 너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했으니 내가 널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기회를 지금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오늘 이 본문이 처음이었을까요? 그런 힌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 50%의 확률로 그동안 계속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처음부터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그 제사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지을 죄를 막기 위해서 그에게 경고하고 교훈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너 왜 그러니? 네가 죄를 다스려야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상황들을 유추해 본다면 가인은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계속 그런 제사를 드려왔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때를 빌어서 가인에게 교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충격요법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또 하나님을 만났던 가인이라면, 그가 진짜 예배자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받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더 나은 예배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이 준비되지 않은 가인의 마음을 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있었던 그의 행동들이에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해주시죠.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나는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라. 다음엔 나에게 나아올 때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와라. 다른 마음으로 나아와라. 그런데 가인은요, 진짜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8절 말씀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밖에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벌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 성경 밑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가인이 아벨을 들로 꼬드긴 거죠. 들로 나가자. 들로 나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를 죽였죠.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절대자 앞에 보이는 그런 겸손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이 본문이 왜 가인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가라는 또 하나의 이유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빈약한 지식,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왜 들에 나가서 아벨을 죽이면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들에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 은밀한 곳에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만난 가인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뒤에 아벨이 보인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와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자기가 한 행동을 모를 거야 라는 뻔뻔함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뻔뻔하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너 아벨 죽였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완전히 수그러진 태도. 아마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벌이 무거워서 그런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됐든 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빈약한 지식,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가인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와왔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속죄 제사가 아니라 한 해의 소출을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였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가짐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가인의 그 오랜 시간 살아왔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골라서 인간이 타락했던 그 상징적인 사건 바로 뒤에 배치하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꼭 이건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 뭐냐? 감사의 제사는 그 마음이 온전할 때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야 돼요. 내 제사는 가인의 제사인가? 아니면 아벨의 제사인가?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어요.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준비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걸 가져와도 의미 없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제사에는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라.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나와왔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외양조차 갖추지 못한 예배, 외양조차 갖추지 못한 감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가인은 그런 면에서는 나은 거예요. 외양은 갖췄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외양도 갖추지 못한 예배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뿐이겠습니까?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속에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마음이 생길까요? 내 외양이 하나님 앞에 갖춰지지 않은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외양조차 갖추지 못했다면 감사를 논할 그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 예배에 참여할 때 모든 순서를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스타를 만날 때 어김없이 우리 주머니에서 카메라가 나와서 찍습니다.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싶어서 찍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의 감동을 기록하지 않죠? 왜 우리의 감동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죠?
그 순서를 따라가면서 치열하게 은혜를 위해 싸워야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사단의 공격이 가장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곳에 사단의 공격이 가장 치열할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리 핑계들 너무 많잖아요. 교회마다 야, 예배 끝나고 이거 빨리 애찬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배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애 보느라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막고 있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거예요. 감사의 외양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 또 맡은 사명, 직분을 핑계치 않고 완수해내는 것, 이런 기본적인 외양을 갖추는 것, 이래야 우리가 감사를 논할 그 초입에 들어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외양이 그렇다고 해서 그 감사가 진정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참 두려운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내게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또 이런 피,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분향하는 거,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양은 그렇게 갖췄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진 이 외양은 오히려 우리를 타락하고 또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거룩한 행위 뒤에 숨어서 우리의 사악함을, 하나님의 모욕함을 감추려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건 하잖아요. 하나님 이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아세요? 단계를 밟아 나가서 거룩의 수준을 정해놓은 교회들은 잘 돼요. 그런 이단들은 잘 돼요. 너 이거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너 이거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왜요? 성취감을 줘요. 그리고 그 행위 뒤에 자신의 진짜 영혼을 감출 수 있어요. 죄책감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외양을 갖추는 게, 여러분, 외양만 갖췄다고 해서 우리의 감사가 온전하다는 착각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대제사장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가장 멀었던 사람들, 그리고 요단강 세례요한의 선포에서 가장 멀었던 사람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와 상관없는 자들이 왕궁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외적인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그 말씀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항상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적인 경건에 취해가지고 진짜 자기 영혼을 바라봄을 놓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감사가 있는지를 놓치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외적인 경건에 특화된 사람들 아니에요? 오직 민중의 존경만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외양도 그들의 마음에 믿음, 감사를 담보해 주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외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감사의 초입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외양을 갖췄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감사가 온전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만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만 알아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평가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취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님 믿음 좋으십니다. 집사님 너무 경건하십니다. 집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남의 평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만 알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했던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읽고 경험한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묵상하고 묵상해낼 때 하나님의 그 실체,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점점 커지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출발은 내가 몸둘 바를 몰랐던 그 누군가에 감사했던 그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 작은 것으로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경험했던 것, 들었던 것, 배웠던 것, 읽었던 것, 그것들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에 다가가 보자고요. 그러면 내 안에 감사가 사람에게 하는 감사 그 이상을 넘어서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지금 나의 감사를, 나의 마음을 평가받아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과 우리를 위하신 행하심에 합당한 감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채찍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감사로 가득 채워져서 매일 눈뜨는 삶이 영롱하게 빛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막 우울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우울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감사가 넘치는 삶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이 작은 것이 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쳐나고 이렇게 감사가 넘쳐나는데 날마다 기뻐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누군가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이 있을 때, 뭐 여행 계획이 있을 때, 그날 아침에 눈 뜨는 그 모든 날이 다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큰데 왜 그렇게 우리는 우울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감사로 당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라. 여러분 약을 발라도 효과 없는 굳은 살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굳은 살들을 제해야 돼요. 그래야 약효가 그 살로 스며들어 갑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10명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한 명만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9명의 이 감사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도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문둥병이 낫기를,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를 얼마나 소망했습니까? 귀신이 쫓겨가기를 얼마나 우리가 소망했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 앞에 평생을 꿈꿨던 그 간절함, 그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해요. 얼마나 마음이 굳었으면. 제가 예전에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여자분인데 감사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대요. 감사 노트.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아닌지 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채널이 CBS나 이런 극동방송 채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데 그냥 감사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별로 적을 게 없다가 점점 적을 게 많아지고 점점 자기의 마음이 감동하고 부풀어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꽃게 담그는 그런 공장을 이렇게 비추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꽃게를 그물로 잡다 보니까 그물이 작은 그물들도 섞여 들어갑니다. 수없이 많은 공정 속에서 그 그물들을 걷어내는 작업들을 해요. 심지어 그 레이저로 그 그물들을 골라내지만 그러나 꼭 그 담을 때 그 병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대요. 그러면 또 그 병을 뒤적이면서 마지막으로 골라내는 작업들을 해요. 그분에게 묻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잘 안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요.
목이 좀 뻐근할 뿐이지 이거 골라내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겠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도 이와 같습니다. 감사도.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일들 중에 보통 세 가지로 나뉠 거예요. 가만히 두어도 될 일이었다. 아니야, 이건 우연이었어. 아니,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이 세 가지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죠. 이게 감사할 제목이 되나? 우연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가만히 둬도 될 일 아니었어?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이 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그러니까 흔하게 싸게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너무 많이 잡혀요. 너무 흔해요. 그래서 싸게 팔려요. 그래서 참새를 내가 시장에서 못 구한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희들이 그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 가만두면 됐을 일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행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를 처음에는 큰 것 찾죠. 큰 것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부터 적고 찾으면서 감사하면 우리의 삶은 감사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려요. 내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이 정말 아벨의 제사다운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더 큰 감사,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조금이라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감사의 모양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 여러분, 말씀 초기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마음이 중요했으면 인간이 타락한 그 다음 사건에서 바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감사하는 마음이 곧 제사가 연락되는 그 이유가 된다. 그 말은 곧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가장 먼저 사라진 마음이 뭡니까?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첫 사건으로 감사 없는 제사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너무나 몸이 건조하게 그저 해왔으니까, 이게 습관이니까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습관 속에서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들을 판단받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의 진정한 감사로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귀한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